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서 어, 네 번째 시간 사무엘 하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 통독 구약의 키 역사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상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마지막에는 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래서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제 하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래서 사무엘 하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 또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가 서론 부분에 속하는데 사무엘의 출생과 통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1장 1절 다윗의 이제 본격적인 통치의 시작인데 다윗의 그 뭐랄까요 그 본격적인 왕으로서의 그 서막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분이 이제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세워지죠. 헤브론에서.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야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을 그 애도하고 슬퍼하는데 민족의 그런 독립을 하게 했으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브넬. 그 아브넬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좀 상당히 좀 길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5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 왕이 비로소 됩니다. 그래서 2장의 헤브론에서 시작한 그 왕의 등극이 이제 온 그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는 장이 5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1장과 7장이 이제 서론 부분인데 사무엘 하 1장에서 20장 부분이 다윗의 통치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부분이죠. 24장까지인데 20장까지의 그 통치와 또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무엘 하 21장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 부록과 같은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왕의 그 직위가 부어짐에 있어서 그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상적인 통치를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합니다. 음. 그래서 1장과 1절에서 5장 5절 방금 설명드렸던 1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2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 4장에는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죠.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도운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나중에 이 죽임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요압에게 죽임 당한 것을. 그리고 5장에서는 드디어 온 세상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한 번 더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그런 사울이 자신을 비록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존재였지만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도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고난을 줬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사랑하기에 자기를 미워했던 자들도 역시 애도를 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는 기다린 거죠. 그래서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서서히 어떠한 저항이나 반란 없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사울에게 쫓겨나 다니기도 하고 블레셋에 도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상에서 나눈 것처럼 또 자기 민족을 또 공격해야 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슬픈 상황에서도 지혜로 극복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다윗이 한결같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기다림과 인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그래서 여보수 족속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옵니다. 예루살렘 성 특히 뭐 다윗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시온성, 다윗 성이라고 이제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시온성, 다윗 성.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그런 중앙 지역에 있는 수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남아있지 않죠. 다른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 두로 왕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교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 그 정치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지상의 수도가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부터 사울의 그 죽음까지, 사울의 시대까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위협하고 괴롭혔던, 대적했던 그런 대적들이 마침내 다윗에 의해서 제압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5장 17절에서 25절. 누굽니까? 블레셋. 그래서 이 5장에서 25장 이 사건 중에서 특히 이제 8장의 사건과 또 더불어 다윗 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참된 안식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잃어버렸던 그 사울 왕이 빼앗겼던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드디어 이제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5장 17절에서 25절 그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그런 다윗이고 참안식을 누렸다면 이제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통해서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 그 법궤가 또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죠. 그 말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록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인생의 시간들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왕 하나님이죠.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통해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를 왕도인 예루살렘에 옮겨옵니다.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또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여호와의 왕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지온성, 또 다윗성, 이게 같은 표현인데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임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도읍이 수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왕국의 영원성.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왕이 되는 그런 가정에서나 또 6장의 사건, 또 법궤를 옮겨오는 그 사건에서 보여준 것 같이 다윗의 온전한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처럼 다윗의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그 계보, 다윗의 집에 그 왕조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다윗의 집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 세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또 후반에 가면 23장 그리고 또 시편 89편, 132편, 이사야 55편에 그런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참된 안식과 참된 그 복을 누리고 세상의 복의 중심,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도 쭉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왕들은 우리 신명기 우리 살펴봤지만 17장에 보면 명령하는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종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리더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모습이 다윗이다. 다윗은 하나님을만을 섬겼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정을 잘 지킨다면 그 왕국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 법을 잘 지킨다면 우리의 가정도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동력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왕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징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왕,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고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 같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또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그 주변 나라에게서도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을 안정되고 또 평화를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통치를 행하는 제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입니다. 8장 1절에서 18절 다윗의 승리고 드디어 제국을 설립합니다. 사무엘 하 이제 9장에서 20장에서 이제 9장이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의 그런 계보들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3절 보면 다윗은 자신의 왕권의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었던 사울 왕, 이 왕가를 잔재 세력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헤쳐나가고 해결하기.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나단 아들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왕궁에 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감시 아래 반역을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궁에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킨 거죠. 요나단, 다윗의 동역자, 그리고 북쪽 지파들의 중심인 사울과의 반란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람과 암몬과 군대의 교정과 응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을 다지고 나서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에 기록된 이 아람, 또 암몬의 완전한 제압 이전에 일어났던 도전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은 외부적인 위협들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또 어떻게 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이 전하는 전쟁 이야기는 그렇게 또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이 그 중간에 기록된 그 유명한 세바 사건에 대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장 세바 사건 장군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에 돌격시켜서 맞아 죽게 만들어. 우리가 혼자 충성된 장군인데 싸우게 하고 나머지 신하들은 뒤로 빠지게 했어. 그래서 7계명을 범하고 내 이웃을 것을 또 도둑질하고 탐내는 그런 10계명을 모두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해령 없어서 회개하는 다윗을 패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는 여전하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통해서 그가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일컬어 줍니다. 그래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11장부터 12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권력 남용에 의해서 생긴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중심을 칭찬했던 그 다윗마저도 이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과 재산과 또 소유들을 빼앗는 이방원들의 모습과 비교시키면서 하나님은 다윗마저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윗마저도 그런 죄성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종으로 우리 자신을 굴복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이고 그리고 13장에는 압살롬, 13장 19장에는 압살롬 이야기와 20장에는 또 세바가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의 영향력 때문에 다윗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정치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단 선지자가 에서 예고되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고는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압살롬의 이 반역은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왕으로서의 징계를 잘 행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의 저지른 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그 사무엘 하 끝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다윗의 통치에 얼마나 부정적인 작용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 왕의 분별력이 많이 흐트러진 것을 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닌 요압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성군으로 알았던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의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 그 때에 요압이 또 제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왕권을 실추됩니다. 죄의 결과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또 세바의 nel란도 그 한 부분입니다. 약해진 왕권, 남북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그 다윗의 맺은 그 언약의 신실성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 지키고 계시고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세바의 반란도. 그래서 땅의 왕이 초래한 위기를 하늘의 왕께서 해결해 주는 모습, 그 모습이 사무엘하 마지막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참된 왕은 여호와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을 이제 부록이라고 했는데 전체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부분. 특별히 이제 22장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7장에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을 그 설명하면서 수미상 같고
샌드위치 빵처럼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22장의 각각의 노래로 그 역사적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20장 이후에 그 사건들은 다윗의 역사와 사무엘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부록, 매진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록의 기사들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집안으로 인한 재앙, 다윗의 용사들의 공적, 다윗의 승리의 노래, 다윗의 마지막의 노래, 다윗의 용사들의 공적, 다윗의 인구조사와 재앙. 그래서 낱낱이 기록들을 다시 재정리합니다. 그래서 재앙과 그 해결.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그 죽였던 것에 대해 또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쟤는 정면 돌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무엘하 21장에서 15장에서 21장 15절에서 22절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죄에 대한 정면 돌파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드디어 22장에 나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시편 18편을 보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끝에 있는 그 21장과 또 24장의 이 기사는 국가적으로 초래된 재앙의 문제를 다윗이 정의로운 통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어,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공의롭게 처리되어야 하며 왕과 백성들의 집단적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의 또 순서가 또 쪽에 있으면서 진정한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올바르게 세우실 수 있고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올바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들과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다윗 왕의 업적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의 신복들의 도움이다. 그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보내주신 그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부분이 또 다윗의 노래를 또 배치하면서 다윗이 거둔 모든 승리와 다윗 왕가의 견고함 이런 중신들까지 신복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 중앙에 다윗의 노래, 승리의 노래, 마지막 노래들을 배치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요. 다윗도 회개했기에 위대한 왕이고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자.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윗의 참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 다윗에게 있었던 조금의 이 연약함이나 제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된 안식, 구원, 또 그를 믿는 교회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왕국은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시겠다 하지만 그 잠깐 잠깐의 안식 또 고난이 연속되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은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그래서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실행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이 오늘날 성도가 거하는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사무엘하까지 살펴봤는데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어내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역대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말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프로기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어야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장별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본별로 전체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듣고 그 읽어내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역사서, 구약의 키 역사서 사무엘 상하이었습니다.